사사기서 4장 1절로 원래 마지막 절 24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좀 길어서 오늘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서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안식, 쉼을 누리는 것, 또 누리지 못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2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안식과 쉼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는 그날까지 주의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그의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은 했지만 그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셨던 참된 하늘의 안식과 쉼을 누리지는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7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질문해 볼게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이들이 이 사사세를 살아가는 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정작 주고 싶어 하셨던 하늘의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아까 전에 여호수아 23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늘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혹 저들이 30일 성읍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 길이 평탄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저들은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하며 무기를 고안하고 그 최신식 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저들에게 하늘의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저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주고 싶었던 하늘의 안식과 쉼은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실력과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이 베풀어라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온니엘 사사, 왼손잡이 사사 누구였죠? 그렇죠, 에훗.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을 다 무찔렀던
그렇죠. 삼갈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저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메소포타미아 왕과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왕을 그 왕들에게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을 제거하시고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에훗이 섬겼던 에훗이 사사로 활동했던 그 시대에 정작 80년이라는 평안의 시간을 주셔서 도합 1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또가 문제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쉼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4장 1절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니엘의 시대, 왼손사사 에훗의 시대, 그 훌륭한 사사 삼갈의 시대 역시 그 다음 세대들인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우리들이 범하는 그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 반복적인 죄, 또의 죄, 습관적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 가운데 20년 동안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판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파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꾸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 쉼을 누리라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왕에게 20년 동안 팔려서 심한 학대를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또의 죄를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지는 죄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사기를 나눌 때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시고 여러분 삶에서 제거해내시는 그런 용기와 믿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반복적인 죄, 또의 죄, 습관적인 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지난 시간에 나눴죠.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울부짖음이, 부르짖음이 사실은 진심이 아니고 진정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렇게 혼이 났고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들은 또 범죄하고 또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반복적인 죄, 또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운니엘의 시대 메소포타미아 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히 고통 주었는데 그때가 몇 년이었죠? 몇 년 동안 고생을 당했죠? 8년이었습니다. 8년. 자, 요건 한 3주 전에 했으니까 잊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엔 에글론이라는 왕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이 고통받게 하시냐면 몇 년이었죠?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18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8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에글론 왕을 통해 18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몇 년이 되었어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가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오늘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년이었던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오늘은 20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함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심히 학대를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왕 야빈에게 손에 넘기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도록 주님이 허용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거룩한 땅, 축복의 땅으로 세워나가며 건설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그 땅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진멸되어 마땅한 가나안 백성들에게 도리어 학대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할 우리들이 죄를 통해서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이라는 그 땅을 이 성읍을 도부로 정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를 하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가나안 왕 하솔은 여호수아가 칼로 죽였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솔이라는 성읍은 이미 여호수아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가나안 왕 야빈이 다시 뿅 하고 나타났고 하솔이라는 성읍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재건되어서 오늘 그들의 도읍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이미 제거를 하고 칼날로 다 쳐 죽였다고 말씀하는데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또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고 있으니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아마도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말은 애굽의 바로와 거의 그런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을 부르는 어떤 칭호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하솔이라는 성읍도 분명히 다 불태워 없애버렸는데 그 성읍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심히 학대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을 불태우고 가나안 왕 야빈을 제거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몰락하고 있는 그 사이에 다시 하솔은 세워지고 가나안 왕 야빈은 다시 재건하여 저들만의 아주 철병과 구백성을 지닌 아주 강력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이 그렇게 교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몰락하고 있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이에 어둠의 권세는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들을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다시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으로 다시 무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900승의 철병거를
오늘 데리고 들어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처량하고 기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4절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두세 아내 여선지자, 여기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물어볼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전 구절로 들어가면 되겠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은 저절로 절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권속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에서 돌이켜, 옛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옛사람에서 탈피하여 요나와 같이 내가 주의 성전을 자격 없고 염치 없는 선지자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감사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간이 흘렀다고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옛길에서 돌이켜 주를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가 누구였냐? 오늘 4절에 보니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는 바로 여자를 이스라엘의 사사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때 여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 아니 충격적인 일이죠.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여인이 한 나라의 리더, 사사, 지도자가 돼서 그 나라를 구원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한 번도 여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사사가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그만큼 지도자감인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드보라란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은 그저 도구로 사용하실 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의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 사역자가 얼마나 재능이 많으냐 없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구는 제가 우리 스태프들,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는 문구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사람들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새벽 강해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25년 동안 그를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결국 그 여호와 일에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산 꼭대기 모리아 산에서 말씀하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노라 하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사기꾼입니다. 남을 속이고 아주 자기의 그 갈팍한 수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야복강 나루토에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잖아요. 12두령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무식한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 낭노부가 되어 하루 만에 3,000명씩 복음을 듣고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게 하여 주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신다 그럴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가 나이 40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어디 가서도 담담합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쓰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굳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했길래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높이 들어 구원의 사서로 쓰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 장 넘겨서 5장 7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사사기서 5장 7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 마을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로 1 되어 있죠.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그 1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도자들로 해석해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노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지요. 이스라엘에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이 900승의 엄청난 철병거를 데리고 들어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만 그 야빈의 군대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지도자들 감히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드보라가 지금 뭐라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두려워서, 철병거 900대가 두려워서 다 숨어 지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과감하게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뛰어드는 용감함이 드보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압니까?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안고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내가 그 안에 그쳤노라 한 그 드보라와 같은 그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야빈이라는 무시무시한 대적 앞에 과감히 뛰어들어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겠다고 외칩니다. 드보라의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셨고 그를 높이 들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반전을 꿈꾸라라는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앙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에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비판할 것들이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당신을 부르셨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도전이 되는 글귀입니다. 드보라는 야빈의 군대 앞에 겁을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군사들, 남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그 이스라엘 아픔으로 뛰어들어 저들의 어머니가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연약한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 40일 동안 항우를 벌이는데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심각함은 알겠는데 골리앗이 두려워서 못 나갑니다. 그때 10대의 다윗이 나와서 저 블레셋의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막대기 하나에 돌멩이 5개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 문제야 하고선 그 문제 안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주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드보라와 같은 그런 소명이 불타오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갈 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갈구하잖아요. 한 번만 구하옵나니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묻습니다. 10명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말씀에도 보면 아합의 시대 엘리야 한 사람이 민족의 가뭄의 문제를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머리가 이 사타구니로 들어갈 만큼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예요. 민족의 문제인데 엘리야 목사님이 그 내 문제예요. 끌어안고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봐야지. 그 거룩한 소명 하나 부여잡고 애굽의 왕자 되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안에 뛰어들었을 때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한국교회를 넘어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내일 모레 우리 성탄 전도 축제를 벌이는데 그 문제가 목사님의 문제야 사역자들의 문제야가 아니라 이거 내 문제야 하고선 끌어안고선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하고선 눈물 뿌려 내가 그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여기 본문 5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내가 그쳤도다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헌신된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찾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드보라와 같이 문제 안으로 뛰어들어 어머니가 되겠다는 사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드보라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드보라 같은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드보라 같은 그 한 사람,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 드보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말씀 드보라의 외침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900승의 철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기손강으로 모이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전쟁은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철병거 900대라는 건 지금 딱 이해하기 쉽자면 이런 겁니다. 전투기 900대. 이스라엘 요만한 손바닥만한 땅에 전투기 900대가 이스라엘 상공에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무기가 나옵니까? 언급이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의 무기에는 변변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탱크 900대가 오늘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5절 상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앞절에 가면 답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선은요, 하나님이 오늘 전적으로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드보라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세우시냐면 저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목동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장로들 가운데 그 리더들 가운데 한 명을 딱 지도자로 뽑으셔서 부르짖었구나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 되는데 그만이 장천에 있는 모세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며 언어도 허술한 그 모세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딱 닥쳐왔을 때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200만의 반응은 너무도 확연하게 갈립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문제가 찾아오면 끊임없이 피하려고 하죠. 애굽으로 가자 뒤돌아가려고 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내려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이렇게 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모세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약속의 땅 바라보며 똑같이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인을 찾아내지만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함을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반복적인 죄입니다.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죄악의 태도입니다. 이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솔 성읍과 야빈을 분명히 여호수아 세대에 제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견고한 900승의 군사를 묶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타협하고 몰락하고 타락하고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 어둠의 영들은 또 우리를 치러 들어오게 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문제를 끌어안고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 문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 드보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드보라 선지 같은 그 소명의 도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